하나님 말씀 15장,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얼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꼭 먼저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일생 동안 기도가 즐겁고 행복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면 정말 기도 시간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없는 동안 김충근 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1부, 2부 새벽 설교를 했으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됐을 거예요. 예. 내가 이제 고기 좀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에너지 보충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제 이제 풀로 활동을 해봤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이 이쪽이 또 다시 이렇게 찌그러져 이렇게. 예. 3개월 동안 이 눈이 잘 떠지고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어요. 다쳐가지고 병원에 딱 가니까 수술하고 나니까 이게 전혀 없더라고요. 이렇게 찌그러지는 현상이 이게. 근데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이 눈이 이렇게 찌그러져. 몸에 피곤이 쌓이니까 어제 하루 일한 게 몸에 피곤이 쌓인 거죠. 그리고 얼굴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부어 있어. 은퇴하면 이건 저절로 낫겠구나. 죽을 병이 아니니까 이런 건 걱정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죽을 일이 아니면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그냥 웬만한 사건 생겨도 뭐 죽을 일 아닌데 뭘 그런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집안에서 웬만한 일이 일어나면 죽을 일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리도 어제 하루 종일 썼더니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데 딛지를 못하겠어요. 이 발목 전체가 다 아파요. 딛지를 못하겠는데 그래도 아침에 이제 화장실 가고 또 이빨도 닦고 새벽마다 이빨을 닦고 나와요. 왜? 여기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잖아. 입냄새 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또 이제 치솔질을 하고 그 아파도 약간 막 쉬고 이래도 그냥 계속 딛고 양말 신고 그랬더니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팡이 안 짚고 왔어요. 지팡이 있어서 짚고 올까 하다가 그래 그냥 계속 써보자. 쓰면 뭐 이건 시간이 지나면 낫는 거니까 나서지겠지. 그래서 계속 걸어보니까 또 괜찮아지네요. 좀 걸을만해요. 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요. 우리 교인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너무 좋다. 기도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15장 내용 공부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스라엘의 전통은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주도록 돼 있어요.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이렇게 씻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장로들이 말을 했어요. 2절에 이스라엘은 그 각 동네마다 어르신들을 장로라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계시고 약간 지도자급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장로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근데 이 장로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의 전통을 범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전통만 지키려고 하느냐? 왜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안 지키면서 전통을 왜 지키려고 그러냐? 너희가 그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17절 결론이 뭐예요? 6절 보세요. 부모를 공경할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전통과 하나님 말씀과 어떤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옳다. 그런데 너는 전통을 지킨다. 전통. 이게 너희들의 지금 잘못이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사람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예언을 참 잘했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으나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안 지키고 사람의 계명은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듣고 깨달으라. 사람은 더럽히는 것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네 입으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서 물어요. 조용한 곳에 가서 제자들이 물어요. 15절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주님, 조금 전에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에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좀 깨달아라. 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너네 그 더럽다고 손 씻는 거지. 그런 전통은 잘 지키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냐 이 말이에요.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뭐냐? 너희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너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뭘로 하는 거냐?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네가 사람을 이렇게 될 때 사람을 갖다가 욕을 했다 이거야. 개새끼라고. 욕을 했다 이거야. 그럼 네 마음이 그 사람을 개새끼로 봤기 때문에 네 입에서 그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것이다. 네 마음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이 네 말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너를 더럽히는 것은 바로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 너를 더럽히는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비방 이런 것이 너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네 마음에 나오는 거야.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내뱉을 때 그게 너를 더럽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누구하고 막 싸울 때 막 심한 막 욕을 막 해댔다. 자기 이긴 것 같이. 자기 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내 입에서 그런 말을 다 토해냄으로 인해서 다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져. 그러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할 때 네가 말을 잘못하면 너는 더러운 인간이 되는 거야. 네 마음속에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게 너를 더럽히는 거지. 음식 먹을 때 손 안 씻었다고. 배고프면 그냥 먹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의 전통이 뭘까?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나라 전통과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이 뭘까? 지금 예수님이 그거 지적했잖아요. 우리나라 전통, 유교 사상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장례식입니다. 꼭 3일장 지내야 되죠, 여러분. 그죠? 4일장 지내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몇 일장 보내요? 5일장? 아니요. 지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5일장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이 사건 한진 회장 돌아가셨잖아요. 한국에 가서 5일장 했어요. 그럼 미국에서 죽어서 거기서 대기한 시간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럼 5일장이요?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한국에서만 5일장이야. 이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장례식 할 때 날짜 생각하지 마.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꼭 3일장 지내서 주일날 장례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 할 필요가 없죠. 앞으로 우리 교인들은 주일날 장례식이 3일 걸리면 4일장을 해. 4일장. 월요일 날에. 하루 더 연장시켜서 다 통보를 해. 문자로. 요즘은 뭐 핸드폰 다 있으니까. 그럼 하루 더 하면 부의금이 하루 더 들어와.
그럼 돈이 더 많이 생겨.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안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 다 다시 한번 더 보내, 문자. 높은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5일장, 뭐 7일장, 뭐 10일장. 옛날에 임금들은 막 그냥 40일도 있어. 그러니까 날짜에 구애받지 마라. 그 다음 또 전통, 장례식도 그러고, 여러분 또 뭐 죽은 다음에 또 뭐 3일 후에 뭐 묘지 찾아가고, 그 다음에 뭐 40제를 또 뭐 지내야 돼. 다 유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뭐 옷 입는 거, 그런 것도 하나도 지키지 마. 뭐 배옷을 입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들어간 사람한테는 수의를 입혀야 되고, 다 전통이야, 전통. 성경이 아니야. 그냥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걸릴 게 없어. 이사할 때 동서남북도 보지도 말고 날짜도 보지도 말고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그게 전통 잘못돼서 들어온, 교회 안에 들어온 것들이야. 유교, 우리나라의 그 유교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걸릴 게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날짜가 무슨 상관이 있고 동서남북이 무슨 관계가 있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사하면 제가 짐을 다 싸고 풀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 그랬는데 그때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꼭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뭐 동쪽으로 가지 말라, 서쪽으로. 꼭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다 망했어. 아주 그냥 거지가 돼버렸어. 점쟁이 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도 듣지 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 들어온 전통들이죠. 또 이 얘기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우리가 교회 안에 잘못 들은 게 하나 있어요. 술 이야기, 술. 예. 내가 술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또 좋다고 술을 마실까 봐 말을 못 하겠어. 근데 이 술을 금지한 것도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금지한 거야. 선교사들이. 왜? 너무나 처음에 와서 하니까 그 기록을 보니까, 선교사들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거의 다 고주망토가 되네. 거기다가 담배딱 이렇게 긴데 다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걸 꽈작꽈작 이렇게 눌러가면서 톡톡톡톡 하면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이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하려면 술 금지, 담배 금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허용하면은 남용을 해. 그래서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태를 부려. 술 먹고 추태를 부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성경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집에서 기념일날, 결혼식 기념이라든지 무슨 생일 때 집에서 그냥 이렇게 포도주나 샴페인 정도는 터뜨려라. 제가 술에 대한 책도 읽었어요. 샴페인 저도 입 한 번도 안 됐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술에 대한 책을 쭉 읽으니까 샴페인이 이거였어.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잘못 보관을 해가지고 썩어버렸어. 그리고 냄새가 심각하게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버릴까 하다가 먹어보니까 포도주하고는 전혀 다른 맛이 나더래, 샴페인이. 그러니까 100% 포도주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샴페인이 무슨 다른 과실주, 다른 과실을 또 해가지고 그렇게 샴페인을 만들어내더라고, 일부러. 예. 그래서 거기 샴페인이 밑에 쭉 보면은 포도 100%, 무슨 매실 100%,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 원료가 100%라고. 여러분한테 술 먹으라고 가르쳐 드린 게 아니라 술의 역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결혼식 날, 결혼식 기념일날, 또 아니면 무슨 생일날 이런 때 샴페인 한 잔 하시고 포도주 한 잔 하시는 것 정도는 괜찮다. 그런데 분명히 가르쳐 드려요. 술을 취할 정도로 잡수시면 안 된다. 술을 취해서 여러분이 정신을 잃으면 죄를 범한다. 죄를 범하면 안 먹은 것만도 못하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노아가 술 취했어요. 그리고 옷이 옛날에는 이렇게 원피스로 돼 있잖아. 남자들 옷도 다 길게, 더운 나라는 전부 다 이렇게 원피스한 남자도 길죠? 흰색으로 이렇게 내려왔잖아. 그게 술 취하니까 옷이 위로 올라간지도 모르고 잤어.
근데 옛날에는 속옷이 없잖아요. 예? 속옷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노아 시대 때 무슨 속옷이 있어. 그러니까 옷이 이 위로 올라가니까 하체가 보였어. 그것을 아들 함이 보고 가서 흉을 봤어. 아버지 술 취해갖고 말이야. 옷 위로 올라가지도 모르고 주무시더라. 그게 죄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술을 드시되 취할 정도로 드시면 죄가 된다. 그리고 술을 취하게 되면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술을 의지하게 돼. 자꾸 술을 의지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싫어하시더라. 내가 어떤 교회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너무 피곤해서 저녁에 자기 전에 꼭 술을 먹습니다. 무슨 술을 드세요? 그랬더니 소주를 먹습니다. 그래서 취해야 잠이 잘 온대.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그랬어요. 그는 나보다 술을 더 의지하느니라. 피곤하면 기도하시고 다른 약을 잡수셔. 술 드시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네, 분명히 가르쳐 드렸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통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무서운 말이 있어요. 14절.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 장로들을 갖다가 지금 뭐라고요? 그들은 맹인이다. 그리고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전통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지도자를 만난다면 너희는 둘 다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둘 다 지옥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평생을 살면서 강명실의 삶은 우리 교회에 나오겠지만 강명실을 떠나면 이사를 가시면 어느 교회든지 가야 돼요. 지도자 잘 만나야 돼요. 목회자 잘 만나야 돼요. 네. 맹인이 아닌 정말 살아있는 영을 가진 목회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이 살지. 살아있는 영을 갖고 있지 않는 목회자를 만나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못 살려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거죠. 그런 교회를 꼭 찾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목회자 중에 맹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 중에 맹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너희는 다 구덩이에 빠져 멸망을 당한다. 이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교훈 속에는 우리 맹인 만나면 절대 안 나. 죽은 지도자를 만나면 안 돼. 전통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자꾸 씻어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인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세요. 간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음란한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도적질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말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날마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1절부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에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가나안 여자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이방 여자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내 딸을 귀신을 쫓아달라는 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26절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이 여자는 더 간절하게 주여 옳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개입니다. 이 말이에요. 개입니다.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래요. 예수님이 감동을 하죠. 감동을 해요.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정도 기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 기도하셔야 돼요. 3일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져.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또 3일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런데 또 3일 또 금식을 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나와 여러분은 때로는 큰 곤란한 환난을 당할 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큰 일을 당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게 없어요. 딱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어. 기도.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해도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이걸 깨달아야 돼요. 큰 일을 당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여러분 남편이 10억 빚져 갖고 왔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큰 일을 당하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딱 한 가지가 있어. 기도.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 여자처럼. 이 여자가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의사 다 찾아도 못 고쳐. 재산 다 갖다 바쳐도 못 고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딱 한 가지. 영적으로. 메시아를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딱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 암에 걸렸어. 한 달밖에 못 사는데 살고 싶어.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오케이 사인만 떨어지면 즉시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즉시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여인 문제 인간은 아무도 해결 못해줘. 그러죠? 아무도 해결 못해. 자기도 해결 못해. 엄마인데도. 하나님밖에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놓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만약 부부의 갈등이 있어갖고 막 이혼하고 재산도 하나도 분배도 못하고 그냥 혼자 뚝 떨어졌어. 네? 살 희망이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영적으로 할 게 하나 딱 있어. 금식 기도에 들어가서 죽기로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살 길이 열려. 믿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 이 여인은 이걸 인정받은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아니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셔서 성도님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 이렇게 해갖고 한 10개만 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야 자동. 그리고 큰 일이 생겨도 놀라지도 않아. 에이 별거 아니야. 기도하면 돼. 이렇게 믿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러죠?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서부터 30절은 많은 병자를 고쳤죠. 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병 고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병 들으면 기도 좀 해. 기도. 머리만 디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 좀 해. 목숨 걸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응답 받으면 더 좋잖아. 더 좋아. 응? 그 다음 32절서 39절은 7병이어의 기적. 4,000명을 먹였죠. 5병이의 기적은 전장에 나왔는데 여기 또 7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나와 여러분 먹고 사는 건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의 그냐? 떡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금 뭘로 먹고 사는 거냐? 내가 돈을 벌어서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산다는 말이 지금 여기 나와. 5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축복하고 나눠주니까 7병이어가 4,000명을 먹여.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 죽는 날까지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 음성 한 번만 들으면 죽을 때까지 걱정이 없어. 나는 그 응답 받은 사람이야. 개척하기 전에 목사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난 진짜 배고픈 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꼭 이렇게 주의 종으로 쓰시려면 정말 나는 가난한 거 싫고요, 그냥 배고픈 거 진짜 싫어요. 난 그것 때문에 목회 못하겠어요. 생각도 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내가 응답 받았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간증했죠. 그랬더니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종아 내가 너를 굶기지 않겠노라. 아멘 하고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풍족하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돼. 먹고 사는 게 누구에서 나온다고? 하나님 입의 말씀.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입의 말씀을 받아야 돼. 축복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 그러면 걱정 없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내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먹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실하고 또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원금 감사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